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으라 송은구 목사입니다.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승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제는 근간을 바로 세우고 이제는 국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이 이 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놀라운 이제 반응을 이제 벌써 50만 명을 벌써 돌파를 하는 뭐 앞으로 이제 100만 명까지 가게 되면은 역사가 바로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돌풍을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숨은 주역이 누구냐? 이 뒤에 숨은 주역이 있다 하는 점에서 특별히 교계의 이 지난번에도 많이 들은 분은 들었지만 이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호 목사 이분이 한국 교회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그 전에 이 비밀적인 이 그동안에 발굴되지 못했던 수많은 많은 간증들을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건국 전쟁을 만들면서 김덕령 이 감독과 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묻고 미국으로 가고 오고 하면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이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 이호 목사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 강의한 것을 제가 어제 밤새 이렇게 들었는데 뭐 많은 그 영상들과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듣지도 그동안에 못했던 12년 동안에 이분이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오해와 핍박과 또 찬사를 같이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가드가 이제 한참 이제 전쟁이 끝 마무리 방공 포로를 이제 교환을 할 당시에 휴전할 정전 협정을 할 당시에 방공 포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아이젠하우가 이제 그거를 전쟁을 끝맺겠다 해가지고 당선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데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몰표를 찍어줘서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쟁 끝내는 거 간단합니다. 휴전협정.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위해 싸워줬으니까 할 만큼 했지?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이제 한국은 한국이 지켜. 우리는 3년 동안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이제 떠날게. 휴전선 긋고 미군은 떠나면요. 미국은 지긋지긋한 한국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죠. 미군이 떠난 다음에 한국은 남한의 힘으로 북한하고 맞서야 되는데요. 지금은 남한이 훨씬 잘 삽니다만은 6.25 전쟁이 터질 때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군이 떠나는 거를 그 이제 선거에 주된 공약으로 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이젠하워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자, 이때 포로 이제 미군이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한미 방위 조약 동맹을 이렇게 동맹을 맺고 떠나지 않게 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말이죠. 27,379명이 이제 포로를 이렇게 저 우리나라에 이제 한 3만여 명이 잡혔는데 그동안에 북한 갈 사람은 가라 해가지고 얼마가 가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과 이 남한 자유를 맛을 보고 27,379명이 남겠다. 남한으로 이렇게 기항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향을 하겠다 해가지고 국군 포로를 이것을 이제 이승만이가 이 아이젠하워가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미국의 완전한 그 편이 되어지지를 않고 미군을 제압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싸우는 데에 철조망 땅굴을 파고 그 다음에 철조망 옆에서 축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거 한국군과 북한군하고 이 교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빼어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굿모닝 인사를 하면서 결국은 악수를 하면서 고춧가루를 이제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결국은 그 무기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 포로가 결국은 교환되지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의 언론들이 자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과 여론을 조장을 해가지고 500만 부가 호해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500만 이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유명한 몇 군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 미국의 역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언론사들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우가 완전히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 이 포로들이 석방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나팔을 부르고 대한민국 국기를 휘날리면서 대통령 사진을 내면서 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환호를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젠하워가 결국은 인기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27,000명의 포로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승만과 협정을 맺은 것이 미군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호 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맺었던 것이 여기에서 동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 이호 목사라는 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전강훈 목사 이 가장 한 25년 30년 동안에 전 목사님이 나라 애국을 하면서 광화문에 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시골과 도시 전체에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모인 숫자만 해도 1,75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름 받아낸 것이 있으니까요. 뭐 참석해 본 사람은 긍정하지요. 2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경향각지 다 다니면서 이승만이 국보가 돼야 되고 이승만이 세운 나라다.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엄청나게 외친 분이 바로 전강훈 목사입니다. 이 전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던 것 때문에 지금 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책을 몇 권이나 이렇게 사갖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이승만의 분노 책들을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많은 이제 연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전강훈 목사께서 이렇게 이승만에 대한 책 30여 권을 설립을 하고 애우고 해가지고 계속 연설을 해가지고 알게 되어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정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 데에 저도 여기에 조은행 작가라든지 또 유성호 감독 이런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보려고, 그런데 이 문정권에 의해서 그때는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김덕령 감독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억 원을 거기에 소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는데도 이번에 100억이 이미 들어왔다고 엊그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관과 더불어 이제는 이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이 운동권과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 편향되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의 뿌리를 패내고 파묘하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김구를 세우고 그 북한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을 지금까지 짓밟고 그렇게 해서 패배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이 전환되어지는 역사에 바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전강훈 목사가 흉력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호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하면서 자, 여기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니까요, 기사가 나와 있네요. 이승만의 공에만 치우쳤다? 다 말 못한 공 훨씬 많다. 이러면서 건국전쟁 돌풍, 건국전쟁 돌풍의 숨은 주역 이호 목사 인터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지, 같이 동력자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편향대 문화예술계에서는 도저히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 이런 그 거센 비난과 반발까지도 예상했던 이 키워드들을 모두 품고도 이 영화는
연이은 박수갈채와 함께 이제 이승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각성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면서 12년 동안을 이승만을 조명해온 이호 목사, 예,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이 영화를 구성하던 이제 구상했던 그 김덕령 감독이 이 목사의 책을 접한 뒤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처음 만나서 대화하고 의기투합해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금, 제작, 개봉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했네요. 영화 중간중간에 이승만에 대한 소신과 진실도 함께 나타냈는데요. 자, 이 지난 15일 날 금난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에 이승만 전도사로 이 보람의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 12년 전에는 그때 강의만 할 때만 해도 맞아 죽는 분위기였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강물이 출렁이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면서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제작 동기는 뭐냐 그랬더니요. 이 제작 동기 중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와이로 쫓겨나서 참 머나먼 하와이에서 25년을 보냈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이 영화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고 역할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이승만 관련된 책을 두루 김 감독이 읽는 가운데 이제 이 목사인 줄도 이제 김덕령 감독이 목사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영화 제작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했다고 하면서요. 에피소드 하나를 말하는데 이 김 감독이 뉴욕에서 이승만 감독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고 갔다가 이렇게 그 기념관들이 아주 그 뭐 별 볼 일 없이 홀대를 받는 그래서 주인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뉴욕에서 한국에 있던 이제 그 이호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몇 군데나 그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던 이승만에 관해서 인도하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담당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초지종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이 목사 때문에 이제 촬영도 이렇게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그리고 후원도 처음에는요 전혀 지원이 이렇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25명이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동지회라고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하자 동지회가 2달 반 만에 474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동지회에 모여서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을 이런 분들이 헌신을 해갖고 돈을 헌금도 많이 했네요. 예, 이렇게 이승만의 삶과 정치는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 관계인데 이게 영화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적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촬영을 하려고 자료들을 모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90년 동안 너무 파란만장한 생활을 너무 길게 그 영광과 굴욕 담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100분짜리였지만은 이 수만 분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100분짜리로 모았는데요. 그게 이승만에 대한 왜곡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독교까지는 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두 분이 함께 약속하기를 기독교적인 기독교와 이승만과의 관계 이거 뭐 엄청난 내용이 많지요. 들었던 것만 해도. 그래서 따로 모아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 다음에 영화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소감은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온갖 독재자, 매국노 반역자, 친일파, 분단의 원흉 이런 뒤집을 쓸 오욕을 다 뒤집어 쓰니까 그 이승만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머니 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죠.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에게 온갖 욕을 다 했는데 그가 영웅으로 재평가받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면서 현명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아버지가 복권되는 데는 100년이 안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가고 59년 만에 오늘날 이런 재평가가 재조명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참 현명한 여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이승만을 강의한다는 이유로 가분한 존경을 받기도 했고 격렬한 비난을 이제 받기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승만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누렸는데 이승만의 터전 위에 성공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본인이 노력하고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이승만이라는 터전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잊고 있었다. 예. 그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해원수가 제일 큰 단체가 남노당이었다네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던 나라였다. 이게 우리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CIA 보고서도 실제로 그같이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화로 가는 것을 막혔으니까 공산화 쪽 흐름에 있었던 이들이 이승만의 아주 원한을 품고 패가망신당하고 그 자식들은 빨갱이 가족이라고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혔겠나 해가지고 공산주의 노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흐름에 섰던 사람들의 고생, 처절함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때문에 고통을 겪은 이들이 한풀이를 해서 저주할 수 있는 온갖 저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권이라든지 주사파라든지 이 북한 이 종북주의라든지 이 무슨 뭐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조차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원한 이런 것들이 그 뿌리에는 뭐 빨치산 뿌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한 맺힌 사람들이 한을 풀이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우리의 대적인 북한은 이승만을 왜곡하고 지워버렸는데 이승만을 지키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또 그를 잊어버리고 그만 파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 왜곡에 대해서 바로 잡는 데만 100분이 다 가버리고 공과 가에 대해서 훨씬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 다루고자 하는 한 번 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문화예술계가 많이 자편향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나. 예, 이게 문재인입니다. 이거 유명한 거 있죠. 처음에는 시작할 제작 때 후원금이 모이지 않았는데요. 문재인입니다. 그대가 조국, 길 위의 김대중 이런 작품은 후원금들을 아주 쌓아놓고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돈 한 푼 없이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처음에 영화관 그 영화관들은 김대중 길 위에 이거는 100개의 영화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10분의 1로 건국전쟁은
동지애들이 십시일반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이제 10개로 시작을 했다네요. 이 영화관 10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후속 계획으로 그냥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청기누설하자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것은 이승만 재평가를 넘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한 재평가, 5천년 우상숭배하던 나라에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건국했더니 5천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가 한국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다. 제가 대한민국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그 나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애국자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 섭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 정신에 이렇게 건국 이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 이것을 만들고 전체 알리고 붐을 일으킨 이 두 목사, 정강훈 목사와 이호 목사, 김덕룡 씨는 이제 목사가 아니지요. 자,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역사 바로잡기가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는 점에서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새로운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도 더불어서 놀라웠게도 확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큰 물결로 이제 다시금 역사 바로 세워지는 이런 것이 앞으로 남북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